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는 개학 기도회로 드립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한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다 잘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잘합니다. 뭐든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단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브웨이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주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야채, 소스, 고기, 심지어 빵까지 하나하나 골라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메뉴,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앞에 가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나눠주신 짤막한 간증이 있습니다. 마라탕을 먹으러 갔답니다. 가서 야채를 고르고 고기를 고르고 다 골라서 끓여서 먹는 찰나에 딱 보니까요, 면이 없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면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면은 주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면이 없는 마라탕을 먹고 집에 가서 다시 밥을 먹었노라. 아마도 저쯤 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가 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있지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야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는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 누구라도 다 사랑해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아팠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교회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결석을 하자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직접 나갑니다. 신방 온 저의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는요,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꿋꿋하게 그 핍박 속에서도 저녁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합니다. 따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문을 벌컥 열더니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 수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강단에서 목사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제 마음 중심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그때는요, 선생님들이 각 가정에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서 집에 없습니다. 집에는 술 취한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락방으로 모셨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다락방으로 숨겼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아무도 없는 그 집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사는구나, 지내는구나 이렇게 하고 잠시 둘러보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할 수 없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멋진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울며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놓고도 불평하면서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마도 3, 4살 때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엄마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아내가 요셉의 친엄마입니다. 아빠가 요셉의 친엄마를 더 사랑해서 그 배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아빠가 총애했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엄마의 자리가 없이 성장했습니다.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양칠 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로 고했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들이었고 요셉의 원수였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가정, 요셉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살아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 꿈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똑똑한 자들,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이 생각나질 않는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몽해내라.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해내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또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해몽했습니다. 애굽의 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죽지 않고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피하도록 요셉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도하신 자리였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이 꿈을 꾼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7살입니다. 17살. 여러분만 할 때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을 다 살리고자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없었지만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또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직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꿈이 없는 삶입니다. 비록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힘듦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어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12지파를 이뤄가는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전이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될 때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삶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고백입니다.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군에 가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군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군 면제가 되는 직장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평생 해야 될 일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입대를 하고 1년 되었을 때, 상병을 달았을 그때쯤에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백했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받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견책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고, 그 꿈과 비전, 소명과 사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앞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도와여 주시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넓게 깊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꿈과 비전으로 삼는 우리 교육부,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늘 아프고 힘이 들지만 늘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들, 아버지와 제가 서로 독대하면서 그때의 일을 나눴습니다. 지난날의 아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것을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매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나를,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이 시간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과 그 음성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얼굴이 늘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앞에 있는 화분을 놓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화분이 있는데요, 얼굴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화분의 얼굴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화분에 얼굴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얼굴을, 화분의 얼굴을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을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굴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추고 있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모질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의 얼굴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길 원하고 너를 지키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삼으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직장이나 일터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비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가장 선한 것,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비전이 보인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